고대에는 책이 매우 귀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종이가 없던 시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습기에 약하고 또 곰팡이에 손상되는 등 오래 보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가죽으로도 종이를 만들기도 했는데, 양피지는 파피루스보다는 아주 질기기 때문에 오래 보존할 수 있었고, 양면을 사용할 수 있었고, 쓰다가 틀리면 조금 긁어내고 다시 쓸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지만, 양피지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또 어려웠고, 한번 만들어진 책은 그 무게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매우 비쌌는데, 양피지로 한 권의 책을 만들려면 새끼양 수십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책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고대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매우 신중했고, 꼭 필요한 내용만 종이 가득 빽빽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아마 매우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서쪽 땅을 배분할 때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책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는 크게 3번 12지파의 지도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번 나오는 그 12지파의 지도자 명단이 셋 다 다릅니다. 우선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군대 지휘관들과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지도자 명단은 놀랍게 단 한 명도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40년 세월이 흘렀고 세대가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도 다릅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시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해야 하겠죠. 후손들이 윗세대들보다 더 능력 있고 훌륭하면 그 공동체는 발전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쇠락합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했던 그런 세대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했을까요?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나은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거듭나게 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기간에 출애굽 1세대들 모두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세대 지도자들이 그냥 시간이 흘러서 사라진 것만은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했고, 또 모압 사람의 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병에 걸리고 지도자들의 목이 달아났을 뿐만 아니라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1세대들은 우상 숭배와 이교적 생활 방식 속에서 벌을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모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인데, 정탐꾼으로 갔던 이들 중에 오로지 갈렙만이, 여호수아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갈렙만이 신앙을 지켜서 가자고 했고, 나머지 11명은 다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실제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각 지도자의 명단을 세대별로 기록함으로써 후세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통일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이후 한반도는 1500년 가까이 한 몸이었는데, 지난 80년의 세월은 두 동강이 난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다시 하나 된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남과 북은 그 옛날처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역사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인들은 어떤 명단으로 어느 자리에 남겨져 있을까요? 우리 교단은 2014년 사순절부터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11주년이 되었고 내일이면 377차가 됩니다. 특별히 내일은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우리 교단 전국 교회가 힘을 모아서 세운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교회당 헌당 및 창립 예배를 겸해서 월요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아주 꾸준히 모았던 남북 나눔 헌금을 가지고 화해와 평화 교회를 짓는 데 보탰고, 또 최근에 교회 다양한 비품을 구입하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문수 목사님은 향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오셨을 때, 근데 미국에서 한국에 오셨는데 공항에 내리시면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반공을 깨부수러 왔다. 16년의 목회를 통해서 정말 평화와 통일의 사도로 그렇게 목회하셨죠. 70년을 맞이해서 세운 이 강화문 예배당 건물 순례길 셋째 마당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로 분명하게 통일 선교를 명시합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분단체제라고 하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한반도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은 분명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2024년 광복절, 작년이죠. 그때 지난 윤석열 정부는 소위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것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놓은 통일 독트린은 3대 비전, 3대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독트린의 핵심인 3대 추진 전략은 이러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지나가면서 들으면 꽤 괜찮은 말 같은데, 그런데 이 8.15 통일 독트린은 1964년 2월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 8차 의회에서 채택한 남조선 3대 혁명 역량 강화 방침과 아주 판박이입니다. 당시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 기지를 건설하고, 이게 첫 번째죠. 대남 차원에서는 남조선 혁명 역량을 강화시키고, 세 번째, 대외적으로는 국제혁명 역량과 연대를 강화해서 남한을 흡수 통일하겠다 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작년에 정부가 내놓은 그 8.15 통일 독트린이 바로 이것과 너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보수 정권이 내놓은 통일 전략은 대체로 흡수 통일인데, 이 방식은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과 대결 양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여러분 특검을 통해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윤 정권은 전쟁을 도발해서 그것을 계엄의 빌미로 삼고 영구 집권을 꾀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지속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위협했고, 또 적대 정책을 시도한 결과 이제 북쪽도 더 이상 남쪽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년 1월 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합니다. 14기 11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직접 말했죠. 북한은 대내의 문서에서 통일이라는 문구를 전면 삭제했고, 북한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삼철이라는 표현을 이세상으로 바꿨습니다. 평양에 통일역이 있었는데 이 시정연설이 있자마자 통일자 빼고 역으로 했다가 지금은 모란봉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일전선부는 노동중앙위원회 19구로 바뀌고, 높이 30m에 넓이 61.5m, 즉 조국 통일 3대 헌장과 6.15 남북 공동선언을 상징하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은 철거됐습니다. 이는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유지되었던 우리 민족끼리나 조선은 하나다라고 하는 대남 정책 노선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6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였는데,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이 무너지고 후퇴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너무나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국제관계를 비롯해서 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좀 막막하고 막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도 비슷한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도둑같이 해방이 찾아왔을 때 삼천리 금수강사는
온 결에는 정말 해방의 기쁨으로 가득되었죠. 하나가 됐습니다. 다음 날 8월 16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여운형은 휘문중학운동장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새 역사의 제1보를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아프고 쓰라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개인의 영웅주의는 단연 없애버리고 끝까지 집단적으로 일사불란한 단결로 나아갑시다. 같은 해 10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 해방 축하 집회에서 조만식 선생의 소개로 나왔던 김일성은 7만여 명의 군중 앞에서 또 이렇게 연설합니다.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노력을 가진 자는 노력으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저 민족이 완전히 대동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자. 그러나 여운형과 김일성의 이러한 이상과는 달리 해방정국은 극도의 분열과 대립의 양상으로 흐릅니다. 45년 12월 송진우 암살, 47년 7월 여운형 암살, 47년 12월 장덕수 암살, 49년 6월 김구 암살. 계속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연이어 암살되고 각종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좌우의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서 분출된 이 개개인들의 욕망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과 분열을 계속하다가 결국 한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최악의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전쟁 결과 한국군은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 북한군 93만 명, 중국군 100만 명, 민간인 피해 250만 명, 이재민 37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등 당시 남북한 인구 3천만의 절반도 넘는 1800여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36만 6,840헥타르의 농지가 손상되었고 60만 채의 민가와 5천 개의 학교 및 1,000개의 병원이 파괴되었습니다. 남한 지역에서는 약 900여 개의 공장이 파괴됐고 약 60만 채의 가옥이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은 인명피해와 남북한의 전 국토의 초토화라고 하는 물리적 피해만 준 건 아닙니다. 이후 전쟁은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레드 컴플렉스를 비롯해서 전쟁이 없었으면 전혀 생길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아주 지난한 역사 논쟁,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도 이루지 못하고 또 역사의 고든 정신을 훼손시켜 왔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군에게 개전 이후에 첫 승리를 안겨주었던 부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육군 제6보병사단입니다. 육사단은 현재는 철원에 있지만 전쟁 당시에는 춘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후퇴를 거듭하다가 충주 지역에서 한국전쟁을 통틀어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북한 육군 1000명이 전사했고 132명이 포로로 잡히는 등 약 2000명 정도의 인적 피해를 입혔고 소련제 장비를 다수 노획해서 바로 소련이 전쟁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유엔 회원국 등이 유엔군을 결성해서 이 전쟁에 참여할 결정적 명분을 제공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를 동락리 전투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충주 지역에 가면 동락 전승비를 비롯해 이 전투에서 북한군을 속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동락초등학교의 김재옥 교사 현충탑, 또 그 학교에 6.25 전쟁 참전 기념비 등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고 해마다 거기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열립니다. 육사단에 대한 국가의 공식 기록은 한국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안겨준 부대, 한국 전쟁 최다 전투 기록 154회, 한국 전쟁에서 가장 많은 적을 사살한 부대 92,669명, 최다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은 부대입니다. 그런데 육사단은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이미 퇴각하던 다른 부대와 보조를 맞춰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춘천에서 횡성, 홍천, 원주를 거쳐 충주까지 퇴각했던 경로는 한국전쟁 벌어졌던 당시에 각 지역의 민간인 학살 경로, 즉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육사단은 동랑리 전투 이전에 6월 28일 횡성을 시작으로 7월 초에 원주, 7월 5일에는 충북 진천과 충주에서 최대 1,300명을 학살하고 7월 8일에는 음성에서 40명, 7월 9일과 10일에는 청원에서 1,000명을 학살합니다. 이후 경상북도 북부로 후퇴한 이후에도 영주, 문경, 상주에서 또다시 1,000명 이상을 학살해서 강원도, 충청도, 경북에 이르기까지 총 4,700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것도 가장 먼저 민간인을 학살을 자행했던 부대입니다. 오랜 세월 이 사실이 비밀에 붙여졌는데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용기 있는 한 군인, 육사단 헌병대 김만식 선생의 양심 고백으로 이 세상에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국가의 공식 기록과 기억 속에서 한국전쟁에서 그들은 전쟁 영웅이라 불립니다.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대혼란 속에서 국가의 전쟁 영웅이 되어서 국립현충원 양지 바른 곳에 안장되어 있는 많은 사람 중에는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인 학살의 뿌리를 캐고 올라가서 또 올라가면 하나의 아주 큰 물줄기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간도 특설대입니다. 일제 칼날의 앞잡이로 독립군을 때려잡던 이들이 계속 살아남고 변신해서 반공의 이름으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주에서 여수, 순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고 이때의 야전 경험을 통해 한국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합니다. 민간인 학살 관점에서만 보자면 여수와 제주에서 초급 장교였던 이들이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지휘관으로 거듭나고 또 그들은 다시 베트남으로 가서 학살을 이어갑니다. 한편 베트남에 갔던 전두환, 백마부대 제29연대장, 노태우, 맹호부대 제9대대 대대장, 정호용 제9사단 예하대대 대대장, 이 말고도 숱하게 많죠. 이들은 전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이후에 50년 5월 광주에서 또 수많은 민중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산에서, 옥인동에서, 남영동에서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 수많은 민간인 학살의 원형이 바로 간도 특설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간도 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하였던 백선엽은 평생을 전쟁 영웅으로 떠받들어졌고 지난 2023년에는 국가보훈부에 의해 친일 경력도 삭제되었고 작년에는 백선엽의 비석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려고도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정되질 않았습니다만 친일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 나라의 기득권이 되어서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그 사람들은 이 땅 어딘가에서 아직도 안매장되어 있고 그 후손들은 빨갱이 자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땅 곳곳에는 아벨의 피가 스며 있는 것이고 아벨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8월 둘째 주일을 평화통일로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과 광복은 다시는 전쟁 비극이 없는 종전과 영원한 평화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역사의 비극 속에서 발생하는 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는 늘 고민이 됩니다. 남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간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진보와 보수, 다수파와 소수자들, 노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다툼과 분열과 이견과 논쟁을 어떻게 하나의 큰 방향 속에서 어우를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고자 평화통일주의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 안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시작에도 놀랍게 세례 요한파와 예수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드러나죠. 누가 더 많이 제자를 삼느냐 하는 것을 두고 서로 묘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준 적이 없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는 또 사마리아와 유다 사이에 오래 묵은 적대적 감정을 보여줍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거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지만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먼 길이라 하더라도 삥 둘러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고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의 뉘앙스를 알지 못할까 봐 요한복음서는 또 설명을 해놓습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나중에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 모두가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 사이가 어땠는지 보여줍니다. 신약 성서는 유대인의 종교에서 이제 세계 종교로 거듭나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갈등과 충돌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발생하는 이 대립과 반목과 불화를 극복하는 실마리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평화의 사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말은 유치원부터 다 배웠는데 개인이든 집단이든 한번 싸우고 나면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걸 다 아는데, 싸움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와 그래서 깊이 패인 골은 참 메꿔지지도 않고 아물지도 않는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라 자부하는 종교인인데, 그런데 정말 싸워보면 화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싸움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서로 화해하도록 중재해 본 사람은 종종 겪는 일일 텐데 아마 양쪽 모두로부터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게 하려면 그런 상황들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둘 모두에게 욕먹는 상황이요. 이것은 머리로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양쪽 다를 사랑해야 합니다. 양쪽 다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 때 자기 몸을 내어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 방법을 떠올리면서 모욕과 비난, 때로는 오해와 욕설을 참아내야지만 혹시 거기서 화해의 가능성이라도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서 예수님이 한 것은 일단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진솔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대화만이라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우리에게 더 큰 세계를 보여주며, 또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모든 진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 만나서, 아니면 새롭게 만나서, 아니면 다시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사이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저 유대인의 한 남성으로 알았던 여인이 대화를 통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물동이를 버렸다는 표현은 더 이상 우물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참된 생명수를 얻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대화에 진지하게 참여함으로써 영생하는 샘물을 얻었고,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마리아 동네의 최초의 여성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기쁨, 이것은 옳게 대화하는 방식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대화는 논쟁이 아닙니다. 대화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겨 누르려고 하는 대화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요이고
대화에 탈을 썼을 뿐이지 폭력입니다. 대화는 사랑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지 절대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는 무엇보다도 배우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려고 하는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질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믿음의 식구들과 대화할 때, 그런 애정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향림교회만큼 민주적 교회 운영을 잘하는 교회가 한국에서 매우 드뭅니다. 바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의 이런 다양성 때문에 언제나 이견이 발생합니다. 이견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해 가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가능한 많은 구성원이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구성원 전체가 해야 할 단 하나의 훈련은 바로 경청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끝까지 들으며 자기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충분한 숙고와 토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은 수용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왜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과 능력과 지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훨씬 더 풍성하고 커지는 계기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특성, 자라온 환경, 처한 상황, 세상을 보는 관점, 말하는 방식, 생김새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관계를 맺을 때 때로는 상처가 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다양함이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더 큰 하나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할 때는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못하지만, 아니 너희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먼저냐, 교회 개혁이 먼저냐, 역사적 예수냐, 신앙의 그리스도냐, 영혼 구원이냐, 사회 선교냐, 칼바르트냐, 폴틸리냐, 자유냐, 평등이냐, 사랑이냐, 정의냐, 저마다 제각기 자기 목소리만 높인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막는 장애물, 즉 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과 분열과 갈등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는 매우 좁은 시야가 있습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열어야 합니다. 훨씬 더 나를 개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자를 수용하면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말, 이것은 한 가지 세력으로 도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요소, 소재, 조건이 있고 때로 그것들은 서로 무관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서로 제약을 하고 심지어 반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든 서로 모순 없이 전체 안에서 조화롭게 결합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은 평화롭게 진행되어야지 무력을 통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평화 통일은 남북 사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도,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끼리 맺는 모든 관계에서, 아니 사람과 자연이 맺는 모든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향림교회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분열과 갈등을 하나로 아울러서
평화롭게 통일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만 참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통일의 근원적 토대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공속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 없이는 자주독립 국가도 없고 이상적인 낙원도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없이는 세계도 존재하지 않고 교회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만 나도 있는 것이고 너도 있는 것이고 우리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